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치와 차이를 통한 복음 전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한 지 이제 40여 일이 지났습니다. 감사하게도 해제 후에도 확진자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생활 복귀로 인한 많은 인원의 이동이 있지만은 확진 추세가 오히려 감소세라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또한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이 이제 방역 지침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거리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것이 일상화여서 마스크를 잘 쓰고 기본적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시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이제 탄력적으로 방역 정책을 취한 나라들은 이제 위드 코로나 사회가 정착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달리 중국과 북한 그리고 대만 등 확진자들이 적었던 나라들에 오히려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면역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의사들이 아동기 때에 흑의 접촉을 굉장히 중요시 말합니다. 흑의 접촉은 정서적인 안정과 두뇌 개발만이 아니라 면역 체계 강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의견들입니다. 지나친 청결은 오히려 아이들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은 삶의 여러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됩니다. 온실에서 큰 화초가 향기가 어떻습니까? 약해지죠. 병충해에도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성장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인이 되었을 때 오히려 성숙한 인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주로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허약해서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학년 때부터 운동장에서 뛰놀고 동네 뒷산에 가서도 친구들이랑 놀기 시작하자 점차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렇듯 인생이던 생명들은 약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약간의 자극은 오히려 더 왕성한 생명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그럼 신앙은 어떨까요? 우리가 익히 아는 잠언의 말씀은 훈계와 징계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잠언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사람치고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책망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의 훈계와 책망은 지혜를 얻는 통로라고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의 악한 본성은 가르침을 받는 것, 잘못에 대해 꾸지람을 듣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어떤 이런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자기중심적이고 객관적인 일에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정말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생각하느냐, 그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스리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우리들의 본래 성격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모, 유대사회에서 부모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전수해지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을 가까이 할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죄로 달려가는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꾸지람일지라도 그 꾸지람을 듣는 겸손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는 한 사람의 신앙에서만 강조될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도 들어야 될 말씀이죠. 교회 공동체는 놀랍게도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체와 같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바로 믿는 자들의 회집된 모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로 구성되었기에 그 가운데는 부족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죠. 초대교회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가운데 가장 곤란하고 다루기 힘든 본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어떤 공동체 안에 치명적인 죄악, 외부로부터의 박해, 이단의 침투라는 어떤 분명한 위험 요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령 충만한 바울과 바나바의 갈라짐입니다. 우리는 이 곤혹스러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성경에 대한 이해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내용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 공동체는 이러한 곤란함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는지를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욱 사랑하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한 내용,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공의회는 성령님과 말씀에 따라 편지를 보내었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우상의 제물과 음란한 행위에 멀리하라. 그것 외에는 어떠한 짐도 너희들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편지를 공식적으로 이 이방인 교회에 보냈습니다. 이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통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들려줍니다. 자, 이 내용을 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15장 31절 짤막한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 위로한 말이란 다름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공의회가 보낸 공문이죠. 예전에 자유롭게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이방의 향락적인 삶에서 멀리하라는 일종의 신앙의 흉계였습니다. 근데 생각해 봅시다. 자유를 제한하는 훈계, 그렇죠? 내용이. 근데 안디옥 교회의 이방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훈계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훈계가 이방인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가까이 있도록 권면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위로하다라는 그 말 속에는 문자적인 의미에 가까이에서 부른다, 곁에서 부른다라는 뜻입니다. 친근하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들에게 편지한 내용은 어떤 감정적인 친근함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안에 붙들어서 예수와 더욱 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이방인 성도들을 교훈하는 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전에 율법주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어떤 율법주의의 내용이 이방인 지체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자, 24절에 보면 혼란하게 하다라는 말이 있죠. 그 뜻은 영혼을 벗겨내다, 영혼을 해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율법주의는 믿음의 백성들의 믿음을 오히려 해체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이었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의 이유와 정반대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보다 우선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율법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르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지체들의 믿음을 해체시키는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공인한 신앙의 권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에 거하도록 이끄는 교훈이란 말입니다. 율법이 결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가 주는 복음보다 앞설 수 없음을 이 편지의 내용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들을 올가매지 못함을 더욱 이방인 지체들은 새길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거듭났으니 더 이상 예전의 우상을 섬기던 삶의 모습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자유를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일에 사용할 것을 바르게 가르친 것이죠. 그러므로 그 내용은 이방인 지체들에게 더욱 믿음으로 붙들 수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위로의 말이었고 기쁨의 권면이었습니다. 이렇듯 예루살렘 공회의 편지 내용은 이방인 지체들에게 믿음을 더욱 경고케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잘못된 시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바른 신앙으로 일치시키신 것이죠. 이러한 내용의 사건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중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여호수아 22장에 이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르우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의 일부의 지파는 요단강 동편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단강 동편의 땅으로 간 후에 요단강 근처에 제단을 쌓습니다. 이는 다른 지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냐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를 다른 신에게 드리는 제사로 이해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의 나머지 10지파는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가로 나아갑니다.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전쟁까지 불사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들이 나아가 이러한 폐역한 일을 저지름에 요단강 동편으로 분배받은 지파 대표들에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요단강 동편 지파 대표들은 이것은 오해이며 이 제단을 왜 쌓았냐? 나중에 후손들 사이에서 요단강 동편 지파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 이 요단강 기준으로 요단강 서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있는 지파들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오해할까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종의 징표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단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그런 일이 있을 때 이 제단을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너희들이 드리는 제단과 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이렇게 쌓아놓았지 않았냐라는 그런 증거로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나머지 10지파 대표들에게 설명합니다. 이 설명을 10지파의 대표는 좋게 여기며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 지파 중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선포하며 기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알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여호수아서 22장 33절입니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회중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요단강 동편의 지파들도 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이들이 새겨나갔던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분리되는 위험으로부터 대표 간의 대화는 다시 한 언약의 백성으로 일치시킵니다. 이들의 대화는 어떤 인간적인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뜻, 그 교훈, 언약에 의한 신앙적인 권면이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도 이러한 권면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또한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실망하여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 한동안 교회도 나가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으로 권면하시고 믿음의 선배들로 교훈하게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신앙을 붙잡아 두신 것이죠. 만약 말씀과 교훈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신앙을 포기하거나 잘못된 이단 사상, 종교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랬었다면 지금의 아내, 또한 우리들의 자녀 모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방의 믿음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에 의한 그 신앙적인 권면이 이들을 함께 그 안에 일치시킨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문화, 다른 배경에 있을지라도 얼마든지 같은 신앙으로 같은 주를 고백합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치됨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말씀과 교훈과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사람의 경험, 인간적인 교훈은 오히려 다른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더 의지하게 만든 참된 믿음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말씀과 교훈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른 신앙에 일치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리 특이한 말씀은 아닙니다.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말씀과 성령님에 의한 일치된 신앙. 자, 근데 지금부터 이와는 정반대인 차이로 인한 신앙의 성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중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곤란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 바울과 바나바의 차이로 인하여 나누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아이러니하게도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함과 관련됩니다. 2차 선교여행을 누구랑 함께 갈 것이냐, 그 문제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선교팀이 2차 선교여행을 목적한 이유는 1차 선교여행으로 세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 그곳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36절에 방문하다라는 단어 속에는 보러 가다, 안심시키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도들을 돌아보아 그들의 믿음을 더욱 붙들어 안심시키는 그런 목적으로 2차 선교여행을 준비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제안을 한 사람이 먼저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이것으로 보아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 성도들이 잘 있는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핍박 속에서,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 혹시라도 유대주의자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을지 살피기 위하여, 견고히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 바울 사도는 이러한 제안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은
바울 사도가 각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1차 선교 여행에 세운 교회들을 향한 서신서는 아닙니다. 다른 서신서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가진 복음 전하여 세운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애틋한 마음, 애정 어린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자, 예로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3, 4절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감사한 내용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도 그 이방의 땅에서도 소수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그 성에서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을 지켜나간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도할 때마다 늘 감사와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고백이 되었다는 얘기죠. 마치 멀리 있는 자녀들이 잘 크고 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소식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믿음의 백성들에 대한 깊은 마음, 따뜻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도록 정반대 매정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은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바나바의 요청에 그럴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하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합니다. 1차 전도 여행에 동행한 마가라 하는 요한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1차 전도 여행 중 밤빌리아에서 바울과 바나바 일행에서 떠나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이유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바는 마가 요한의 인품이 어떠냐, 그의 사역이 어떠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을 부름받은 이방인에 향한 복음 전파하는 일에 같이 하지 못하였던 자를 다시 지금 같이 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 바나바 사도는 데리고 가자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데리고 가다라는 말 속에는 받아들여 함께 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권명과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바로 바나바의 뜻입니다. 그 별명이 요셉이라는 이름보다도 더 그 사람을 대표하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권명과 위로에만 탁월했던 사람이냐? 그도 1차 선교여행에서 목숨이 위태로웠던 그 핍박 속에서 복음을 전파한,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흘러들어왔던 유대주의 그리스도인들과 심각할 정도로 신학 논쟁을 행할 만큼 복음 전파와 복음 수호에 열렬한 사도였습니다. 참고로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는 골로새서 4장 10절에 의하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 즉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친척이었던 면도 있었겠지만 누가를 통하여 기록된 이 사도행전서는 그러한 면보다 복음 전파에 함께하지 않은 사람을 같이 하지 않느냐, 함께하느냐의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의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건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성품의 차이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다 보니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누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면 결국
바울은 예루살렘 공의에서 편지의 내용을 안디옥 교회에 전해준 그 신라를 선택합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세워 각각 선교팀을 꾸렸다는 것에 누가를 통하여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행 경로로도 각각 다릅니다. 바나바 일행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와 길기아로 향하여 교회들을 견고히 세워갑니다. 즉 누가를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심각하게 의견이 나뉘어져 심히 다투었다는 그런 내용은 짤막하게 말씀하시고, 이들이 이 일로 더욱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선교팀을 2개로 꾸려져 더 많은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음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했는가, 누가 못했는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누구의 성품이 더 옳았느냐, 그런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더욱 이방의 복음 전파에 헌신할 수 있도록 더 넓은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견고하게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이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실 이들이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렇죠. 남들이 싸웠다고 하면 야,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런 것에 좀 우리는 귀에 솔깃하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바나바가 후에 언급되지 않았기에 그는 선교에 실패하였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 또 일찍 순교한 사도 야고보 외에 12명 중 다른 9 제자들의 사역도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외경과 정순 등으로 이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 전파다 하다, 교회를 세우다 순교하였다고만 전해집니다. 바나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도 역시 외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구브로에서 순교했다라고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성경 기록은 마가에 대한 언급입니다. 아까 얘기한 골로새서 4장 10절 읽어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후에 마가는 바울 사도의 귀한 동역자가 됩니다. 그 베드로는 마가를 가리켜 영적인 아들이라고 칭합니다. 또한 교부들의 전함에 의하면 마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였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들의 나누어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어떤 감정적인 대립으로 인한 갈라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어떤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하여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이로 인해 분립이 된 것이죠. 굳이 이방 선교의 핵심적인 사도들이 함께하여 서로의 차이를 더 실감하고 더 심각한 분쟁으로 이어짐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경에서도 교회사 가운데서도 발견합니다. 성경의 예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는 유대를 향한 복음 전파자입니다. 바울은 이방을 향한 복음 전파자로 주께 부르셔서 세우셨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그 내용이 있죠. 읽어보죠.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를 위시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이 사도들은 바나바와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된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주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합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베드로의 일행은 할례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 유대를 향한 복음 전파자로 세우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흩어져서 각각에게 부름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과정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의 나눔이 좀 더 매끄럽게 아름답게 나누어졌으면 더 보기 좋았겠죠.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서로에게 사역을 맡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셨음을 우리는 더욱 중점적으로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교회사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루터와 칼뱅입니다. 루터와 칼뱅은 여러 신학적인 논제에 대해서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한 가지 대표적으로 본다면 성만찬 교리입니다. 성만찬 교리에 대해서 둘은 가톨릭의 화채설이란 것은 이 떡이, 성찬의 떡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 둘은 공통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실제적인 공제설이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신체는 빵의 실체 안에 현존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이기 때문에 좀 우리하고 안 맞죠? 우리가 먹는 빵이 그 안에 그리스도의 신체가 현존한다? 좀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칼뱅의 후예죠. 개혁주의 신학. 칼뱅은 이를 부정하고 영적인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감화감동, 성령님의 감화감동을 함께 누린다. 성찬을 통해서. 그러나 이들의 이런 신학적인 다름은 서로 간에 구원이 없다든지 신앙을 부정한다는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둘 다 일치되게 성경을 그 가톨릭 사회 속에서, 성경이 부정되는 사회 속에서 성경만이 오직 진리임을 이들은 일치되게 고백하며 선포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서로 간에 구원이 없다든지 신앙을 부정하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이렇듯 같은 신앙 속에서 부름과 사역 속에서 다른 측면을 더 강조할 수 있습니다.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따로 각각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를 깨달아 서로 좋은 모습으로 각각의 부르심에 응답한다면 더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각각 부르신 차이를 잘 알아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협력자로 서야겠습니다. 이 땅의 역사의 주인공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부름받은 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일꾼이죠. 그러게 부르신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져야 될 지혜입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뜻이 다 옳은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중요한 것은 주의 뜻이죠. 말씀의 기준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입니다. 말씀 가운데 벗어나지 않고 늘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우리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각자가 속해 있는 교회, 그리고 그 속에 속한 우리들 개개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일치하며 또한 그 가운데 각각을 부르신 그 차이를 잘 분별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나가며 세워나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